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한 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 시편 119편 97편에서 112편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 1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할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시편의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알고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 97편에서 1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묵상, 그리고 실천,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97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읊조리고 있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종일 읊조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면 마음으로 입술로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97편에 매우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장난감이었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장난감을 통한 집착을 통해서 사랑하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말하고 떼쓰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사랑한다는 대상이 있다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종일토록 곱씹고 되뇌이며 자연스럽게 입술로 발화하는 것,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면 되뇌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8절에 등장하는 원수는 단순히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이 대적하는 원수가 나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대적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자는 아주 기발한 생각들과 복병들로 저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99절과 100절에서는 스승 그리고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들보다 더 명철이 뛰어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랍비, 스승으로 불리는 이 랍비와 노인은 굉장히 존중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권위를 가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오늘 말하는 것 98절, 99절, 100절에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권위를 말씀이 뛰어넘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기자는 97편에서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세상이 제공하는 더 큰 유익이 있음에도 내 눈에는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유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주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있기에, 함께 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상에 지혜자들의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이것이 없는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꿀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세상의 지식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그 순종에 빠져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낫다, 꿀송이 같다 고백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1절을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발을 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에서 동일하게 발을 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의 발은 죄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금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필요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결단이 있어야 한다, 금해야 되는 그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촉구하셨고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고 세상과 구분하셨습니다. 악한 길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독생자를 통해 보이셨죠. 그리고 그를 따라서 절제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따라 빠르게 달려가는 그 발을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따를 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기쁨을 누리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 길을 찾는 자가 105절 106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삶의 전반적인 초점, 삶의 길을 찾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이를 먼저 밝힘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삶의 위기와 환난을 이제 신자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며 헤쳐나가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절부터 11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위기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이 위기는, 고난은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그러한 문제를 겪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불평등한 고통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럼에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왜 생명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1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며 그것을 기업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잊지 않는다, 말씀의 길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연결된 언약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유산, 즉 소유와 만족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에게 말씀이 받음이 이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이 많은 재산과 땅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표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112절은 처음의 고백과 연결되어 마무리되는 것이죠. 즉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을 쏟는다, 이것을 마음을 기울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단지 경건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적인 기준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활력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이끌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것에 결단하고 순종됨에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더 찾으면서 기이하리만큼 그곳에서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것을 주야로 읊조리는가? 묻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삶 속에서 되새기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서 우리는 때로 소모품을 대하듯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시편 기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 기자의 마음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되새기며 삶에 새김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삶의 묵상의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읊조리면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겪어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겪어야 될 손해를 계산할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얻는 유익과 기쁨을 기대하며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삶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악으로 빠르게 달려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발에 등이 되며 빛 대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선택해야 됨을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랑했나라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사랑한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신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상이 말하는 지식보다 유익보다 더 존귀한 안내판 삼게 하시고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불확실한 미래와 손해가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삶을 내던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채 그 자리에 주저앉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이시고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유혹 속에도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인내하며 그 삶에서 그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마시고